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간밤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습니다. 날아가지는 않으셨겠죠? 그 정도로 바람이 너무너무나도 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평안한 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실망할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실망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듭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6년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 다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요, 저에게 참 반성하게 만드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꿀벌은요, 조금의 꿀을 모으기 위해 4,200번이나 꽃들 사이를 날아다닌다 합니다. 이 조그만 애들이 꿀을 빨면서도요, 잠시도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꿀을 빨면서도 다리로는 쉴 새 없이 꽃가루를 모으는 게 바로 그리고 꿀벌입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꿀벌 한 마리가 지구 한 바퀴 거리를 비행해야 꿀 1kg을 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꿀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약 한 42,000km 된다 그럽니다. 그만큼을 날라야 꿀 1kg 요만큼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비버는 매우 작은 체구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고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처럼 땅을 파고요, 나무를 깎고요, 진흙을 덧대고 심지어 지은 지 오래된 집은 스스로 보수 공사까지도 한다라 그럽니다. 톱이 있겠어요? 망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인 에드가 게스트는 부지런함과 성공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싶다면 땅에 꽃이 필 때까지 계속해서 허리를 굽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꿀벌과 비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할 뿐입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4,000번을 날아다녀야 꿀을 모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꿀벌은 없습니다. 그저 꿀이 맺힐 때까지 4,000번이고 5,000번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2026년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맡은 사명 그리고 맡은 일, 세상 어떤 일이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우선으로 충성해야 될 사명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드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병5년은 바로 붉은 말의 해라 그럽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 말은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속도와 기동력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자, 이는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9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말은 앞발로 땅을 힘있게 차며 전쟁터로 달려가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칼과 맞서도 피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동물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빠르다 못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건 안 돼,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 아니든가요? 얼마 전 핸드폰으로 대충 사진을 이렇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재미삼아 인터넷 그 챗 GTP에 스튜디오 사진으로 바꿔줘 라 그랬더니만 정말 스튜디오 사진으로 바꿔주더라고요. 넥타이 색깔도 이걸로 바꿔주고요. 양복도 더블로 바꿔줘. 그래서 더블로 바꿔주는 거예요. 손 좀 올려줘. 그래서 손도 이렇게 올리고요. 별의별 게 다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긴장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진뿐만이겠습니까?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목회까지도 인공지능, 즉 AI에게 준비를 시키는 목회자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러니까 참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래 사십시오. 별 희한하고 재밌는 일들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때로는 조금은 느리지만 높은 완성도를 쌓아나가야 할 믿음의 분야가 있고요, 또 민첩한 판단력으로 행동해서 빠르게 완성시켜야 할 믿음의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복을 받은 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은 가나안을 정탐하러 간 이스라엘을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라합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넓다, 광활하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를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포르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영어의 포르노그라피, 즉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 그런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거룩함이나 정결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지만 그녀가 믿음을 보이고 순종의 결단을 보였기에 그녀는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보아스를 낳은 라합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명단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라합과 같은 창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또 놀라운 사람들만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써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누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명예로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참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라고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라합처럼 구원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시작된 첫 번째 전쟁, 즉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라는 곳은요, 팔레스타인의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런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이 이미 오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시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너희를 두려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또 기생이었던 라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2026년 새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해에는 뭐 착하게 살자, 힘차게 살자, 세상에 뒤처지지 말자, 어떠한 일이든 노력하며 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요,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처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은 죄악된 여리고와 함께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녹는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의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단위에서 선포되는 한마디라도 빼먹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마음에 두고 있는 말인데, 우리 교회 2층 유아실은요, 아이를 데리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예배 공간입니다. 1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1층도 뒷자리가 아닌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도에 있어서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1층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실 라합도요,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 반드시 자기 민족에게 위태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선택,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굳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라합을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라합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특정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귀를, 눈을, 입을, 이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런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냐, 공부를 많이 하고 대단한 직업을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받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다시 말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 영성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바라보듯 늘 바라보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십니까?
위안이 되십니까? 그게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점점 더 물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에 따라서는 민첩한 판단력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라합처럼요. 또 반대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았던 라합처럼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키우고 영성을 쌓으면 삶의 현장에서 지체 없이 그 믿음을 발휘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내 기분, 얕은 내 지식에 의지해서 움직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오류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검증하십시오. 이게 내 기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참 잘했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이 섰을 때 또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다윗에 관한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라는 말이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단해야 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물읍시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며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영성이 있는 분 같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영성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롭게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묻읍시다. 더욱더 하나님께 들읍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도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